나가서 8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알았으리라. 어미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산의 수고를 이제 생각하게 하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해산의 수고, 어미 집으로 가는 그 내용의 의미를 이제 아가서에 그게 자주 나오는데 그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다 쏟아져 나와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솔로몬도 술람미를 향하여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인간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면 그를 길들여서 밀가루 3마리 되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죠. 영적 정조죠. 정조가 상실되면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죠. 성령의 시기가 일어나고 이제 그 다른 것과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 영혼육이 오로지 예수하고만 연합이 되어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바깥으로 나오시는데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 그 영적 정조가 있어갖고 그 다른 것들, 옛날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습성, 영혼력의 더러운 습성들이 다 억제가 되고 예수가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 예수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만 드러나는 것.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안 돼 있으면 드러나지가 않죠. 다른 게 섞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섞이는 거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몸에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 과정이 해산의 수고라는 거죠. 그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하려면 기반으로 영적 정절이 있어야 한다. 예수가 내 속에 계셔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어야, 예수에 대한 정조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갖고 예수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지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 되는 그러한 그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짝하지 않는 영혼육에 대한 예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의 정조력이 시하는데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로 그걸 주시죠. 그거를 받아갖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받으면 되는데 영적 정조력은 이제 예수님하고 다른 거, 영혼육에 더러운 것을 전부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하나만 만족하고 예수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에게만 이제 베푸시는 은총이 있죠. 육체의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친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신부단장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해산하는 수고에 관한 문제. 뭐 사람마다 해산에 대해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그대로 바깥에 나오는 걸 의미하죠. 예수가 그대로 바깥에 나올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사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에게 모셔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카페로 모셔갈 수도 있고, 등산으로 모셔갈 수도 있고, 또 낚시터로 모셔갈 수도 있고, 온갖 것으로 여자가 남자를 이제 다 간청을 해서 이제 모시고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건 비유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릴 때는 예수를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모셔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가고자, 또 등산, 또는 낚시, 또는 카페에서 커피 마신다든지, 또는 백화점으로 데리고 와서 옆에 세운다든지, 이런 여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 그 세월을 낭비하죠. 자, 이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그러죠. 판박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나 아침에 기도 2시간 했거든. 난 어젯밤 철회했어. 나는 어제까지 금식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저 소일을 한다 그죠. 하루하루 이러고 저러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도 어미집으로 간다 그죠. 어미집으로 가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해산의 수고는 이제 배운다는 말을 썼거든요. 이 배운다고 하는 말은 이제 교훈을 받는다는 말인데,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라마드예요. 라마드. 라마드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마드는 배운다 소리인데,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풀어버려요. 사람은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그 믿음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건데요. 해산은 수고로 하라는 거죠. 해산은 수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배운다는 거죠. 조용히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끌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끌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 앞에 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끌고 다닌 거다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다. 그거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순종의 본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교훈이죠. 그러니까 배움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1절의 순종을 밀가루 3말 되는데 주력해라.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해라. 그것을 위해서 삶을 소비해라.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해라. 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라는 말씀이에요. 8장 마지막 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노루가 엄청 빠르죠. 어린 사슴은, 사슴은 사슴이죠.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비록 네가 어리지만 사슴처럼 사슴의 발을 갖고 빨리 달려라 이거죠. 빨리 달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만 주력해라.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하고 좋은 관계가 됐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때가 아니고, 내가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니고, 너는 남을 주장하려고도 하지 말고, 딴 데 소일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말라 이거죠. 쉬지 말라. 응? 해사는 수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정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움직여서 예수가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걸 말하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체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나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 그것만 예수님이 원하는 거지, 인생 산다고 얼마 사냐,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여행도 좀 다녀보자, 또 뭐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보자 하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그죠. 해산하는 수고는 하시는 바와 같이 사느냐 죽느냐는 거죠. 그렇죠? 대개 보면 지금도 그 산파들이 참 뛰어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기계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어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정절입니다. 정절. 이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짝하면 간음함이죠.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가 일어나는 행동은 바로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준이 있지 자기한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 쓰죠. 정절.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애기 낳듯이 전력투구하라는 거예요. 전력투구. 죽느냐 사느냐는 식으로 전심전력. 오직 그 하나만. 애기 하나 낳기 위해서 여자가 산고 또는 신고의 울부짐이 가득하죠. 죽느냐 사느냐는 그 아픔의 고통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예수가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완전히 나오는 거죠. 여자는 유전적으로 마귀에게 잘 속는 유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남자는 여자에게 운전당하는 그 유전, 그러니까 여자 말에 잘 놀아나는 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귀 말에 잘 속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들고 하는 그런 유전적 습성이 있어요.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강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였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말씀으로 징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징치를 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형상을 갖고자 하거든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자아 속에 마귀한테 잘 속아.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으로 징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마귀에게 잘 속는 유전자가 있어요. 여자 속에는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그 마귀에게 속은 여자들에게 잘 놀아나죠. 이거 다 빼내야 돼요. 다. 그래서 정절로서 그랬어요. 정절은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영적 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을 만든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는 그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성품을 부패했잖아요. 육에 속한 성품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려면 그 간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절이라고 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은 만큼 영적 정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속에는 애초부터 없어요. 섬기는 그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기반 성품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 성품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고요. 그 예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의 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조죠. 정조력이죠.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정조력을 강력하게 찐액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세상과 짝하는 그 영적 간음이 그 간음 속성이죠. 그러니까 영적 간음 속성. 그러니까 정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해산한 수고가 뭔지 모르죠. 그냥 예수를 믿는 걸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의 싸움이에요. 그 정조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정조력이 어마어마하게 오면요. 기반 성품이니까 뭐 굳건한 반석이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영적 정조력 여기요 힘 정조력이 강하면 강한 만큼 많으면 많은 만큼 해산의 수고를 능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조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정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 세상과 짝하는 간음, 그리고 육적 간음. 왜 이제 사람들도 보면 여자고 남자고 정조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정도를 지켜야 되는 조차도 몰라요. 개념조차 없어요. 그 지식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갖고 세상과 짝하고 예수를 믿은 거, 예수님 싫어하는 거나 말거나 자기 좋은 대로 믿어요. 그게 바로 그 정조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줘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 나라는 존재는 정조력이 없구나.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 나는 정조력이 없구나. 이 예수님이 원하는 해산의 수고를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브라고도 나오죠. 그 하와가 그 마귀가 그 유혹할 때 속일 때 헷가닥 넘어갔잖아요. 넘고 또 남자를 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잘 속는 성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 속는 성질에 의해서 가짜 예수, 그러니까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결국 그것도 이제 정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간음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반 성품, 의의 선물이죠. 이거를 예수님 앞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의 성령으로 각성받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갈급함과 갈망을 얻어서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 영적 정조력을 아주 강력하게 주죠. 그래야지 예수님만 받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 속에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정조력을 의미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예수님만 순종한다. 이렇게 거짓을 보면 즉각 간파해가지고 그 거짓을 내쫓는 거죠. 그리고 금방 분쇄해버리죠. 그들의 그 거짓된 괴사를 금방 깨뜨려보죠. 간파 격파하죠.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정조력을 받은 사람만 해산의 수고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정조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육을 다 더럽히죠. 영적으로도 더럽히고 세상과 짝해서 더럽히고 그리고 몸으로도 더럽히고 그래가지고 이 영적 정조력을 회복할 때까지 불결한 생활하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해갖고 예수의 형상대로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산해야 되냐면
마귀한테 잘 속는 성질, 세상과 짝하는 성질, 영적 간음하는 성질, 이거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완전한 정조를 가지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 되잖아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아카페대로만 살잖아요. 그 속에 계신 예수의 아카페대로만 살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함대로만 살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순수한 믿음이죠. 믿음, 사랑, 거룩함이죠.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 드러나게 하는 은총, 그 역사를 우리가 꼭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세상과 짝해갖고는 안 돼요. 오로지 그 사람 속에서는 오직 예수가 주신 믿음만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주신 사랑만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주신 거룩함만 있어야 돼요. 그것만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는 힘을 영적 정조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주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다른 게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될 때만 마귀가 속이는 것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들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정조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은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고 이제 만들어진 존재고 예수님은 구원주잖아요.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당연히 경외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앞전에 말씀 배웠습니다마는 소원일치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이러자 저러자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없지만 소원일치가 안 된 상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자기들이 육적 목적으로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끌려야 돼요. 이끌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정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예수가 주신 믿음이 굳게 자리 잡으면 자기 부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 이제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 따라가는데 필요한 기반이 바로 의의 선물이에요. 그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영적 정도예요. 이 영적 정도가 그 힘이 있는데 예수로부터 와요. 그걸 많이 받으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조금 받으면 그만큼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새가 단새가 되는데요.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강하죠. 강한 불이죠. 강한 불인데 노란색보다 더 강한 것은 흰색이죠.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한 불 속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영적 정조력에 관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예민성, 민첩성이거든요. 예민하게 거짓을 구별해내는 거죠. 우리의 그 짝은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어요. 이게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금방 간파, 격파, 분쇄할 수 있는 힘이 영적 정조력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영적 정조력을 예수님이 주는 건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이제 구해야 돼요.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주면은 예민하게 파악을 하죠. 예민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조라고 한다면 다만 이제 말을 하자면 나라마다 이 정조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데요. 이제 정신적 정조가 있고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영혼육이 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기준의 정조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의 정조니까 하나님의 본질 외의 것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의 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사자잖아요. 자기 짝을 지켜야 되니까
당사자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정조력, 예수님의 그 촉으로 모든 것을 다 간파를 해야죠. 그래서 모든 그 더러움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 정조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이게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섞일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속에 어둠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예수가 싫어하는 거 완벽하게 싫어하는 거죠. 예수가 미워하는 거 같이 미워해야 되고요. 예수가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해야 되고요. 예수가 혐오하는 거 같이 혐오해야 되고요. 예수가 멀리하는 거 같이 멀리해야 되고요. 예수하고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전부 그게 이제 정조력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정조력이 들어오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그저 WCC에 무감각하잖아요. 그리고 WE에 무감각하고 빨갱이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무감각하게 생각하고요.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는 전부 영적 정조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들어와도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영적 정조력이 있어야 다른 믿음을 구분해내고요. 영적 정조력이 있어야 다른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 다 그거 구분하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영적 정조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정조력은 우리 신부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해산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려면요 영적 정조력이 그만큼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뒤에 가서는 이제 이 아가서요 말씀 뒤에 가서는 그거에 관해서 나오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영적 질투가 이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질투를 분명히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정조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와 함께해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간음이죠.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영적 그 정조력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거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비유를 했죠.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서워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정조력을 무수한 시녀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비빈이 80인데 그들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그 왕비가 60인데 그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단열에 서도록 그 도와주는 것이 영적 정조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정조력은요 온갖 잡령들이 섞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무너진 것은 뭐예요? 그 마귀가 뱀 속으로 들어와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론인 것처럼 해서 속였어요. 그거를 간파하지는 못했어요. 간파를 못하니까 격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유전자가 여자들 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뽑아내라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억제시키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정조력,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 들어있어요. 의의 선물 속에 영적 정조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라는 거예요. 얻으면 주신다고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영적 정조력을 얻으면 그 사람이 1등 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으면 영적 정조력을 얻어라. 더 많이 얻어라. 그리고 1등 나고 싶으면 1등 중에 1등 특등이 되고 싶으면 그만큼 영적 정조력을 더 많이 얻어라. 더 많이 얻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니까 그만큼 그 영적 정조력이 들어온 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를 수가 있어요. 영적 정결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힘을 못 써요. 있어도. 그 속에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어도 영적 정결에게 받쳐주지 못하면 휘둘려요. 힘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항상 우리는 영적 정결력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적 정결력을 주면, 세리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영적 우상숭배죠. 그죠?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영적 간음이고, 이 창기는 육적 간음인데, 그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이 영적인 정결력을 집어넣어주면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믿음, 그리고 사랑, 거룩함을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해갖고 예수님만 그들의 몸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성공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 정결력을 강력하게 받으라. 그래서 우리 삶을 오로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놀러 가도 돼.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다가 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함께 다닌다고 그러면서 백화점도 가고 등산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세계 여행도 가고 외국의 자식들한테 찾아가서 놀다도 오고 이러면 세월을 이리저리 낭비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정결력을 가지면 눈에 불을 켜요. 아니야. 나 이 더러운 생활이 있을 수 없어. 이게 더 급해.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 더 매달려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는 그 거룩한 반열에 서려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그게 해산의 수고가 되는 거죠. 그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영적 정결력입니다. 영적 정결력이 강하면 애기 낳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몸에서 빼내야 되냐면 그 마귀한테 잘 속는 거, 마귀 말을 잘 듣는 거, 그리고 남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라고 베드로가 간했죠. 이것들을 전부 다 빼내셔야 돼요. 빼내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통제만 받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온갖 잡된 걸 다 내다 버리는 힘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겠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으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해산하는 수고하라 하는 거냐면은 완전히 유전적 습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한 합심동체가 되고 소원일체가 돼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완성해야 된다. 그쪽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 결코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이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죠? 그렇게 돼야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되새김질 해봅시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에게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 감사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 배울 때 성령이 와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심령의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게 됩니다. 욥의 감사를 드릴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우쳐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몸 바쳐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드리고 보답하고 하는 것은요, 인간 세상 풍습이고요. 하나님 기준의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은요,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탈락할 수 없는,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죽어 다시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이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거를 보답했다고 그러고요. 그 몸으로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사는 거를 보답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네 세상에서 은혜 입어서 감사하는 거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도 예수와 연합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같이, 예수 통제가치를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걸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내 운전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유리구도 다 벗어내야 돼요.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통해서 나오셔야 하는 거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방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했듯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력이에요. 그건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린 만큼 그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거는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려면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와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와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일원인 줄 알고 배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속에 마귀가 드는 걸 속은 거예요. 깜빡 속은 거예요. 이것처럼 영적인 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을 구분해서 내쫓을 때까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냥 즉각 간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정조력입니다.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아주 넘치게 받아요. 최고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신녀가 무서워도요. 그들이 각자가 받은 그 정조력보다 완전한 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자, 나의 비력이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했는데 그 사람처럼 말이에요.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슬라미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서 어마어마한 정교력을 받아가지고 그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영적 정조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같이 사니까, 그리고 교회 또 같이 다니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마어마한 잡신들이 들어와서 영업하잖아요. 옛날에는 골목에서
이제 기대 꽂고 하던 자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찬송가 열심히 외우고 성경 열심히 외우고 또 그들 중에는 또 기억력이 뛰어난 자들이 있잖아요. 또 모방력이 뛰어난 자들. 이 잡신에 속한 자들은요, 꾸미는 능력, 천사처럼 가정한다고 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걸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모방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깜짝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잡신이 와서 영업하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꼴딱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같은 식구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정죄력을 받으면 그 정죄력에 즉각 간파를 하죠. 영혼육의 모든 더러움을 즉각 간파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죠. 그 간파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쇄력이 더 중요해요. 간파하고 힘없으면 못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쫓아내는 영적 정죄력이 있는 거를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정절로 무장하면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요. 불의와 함께 하지 않고요. 어둠과 사귀지 않고요. 벨리알과 조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와 어찌 상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우상의 집과 우상하고 일치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진액을 구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거 받으면요,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최고. 영적 정조력을 받으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받아갖고 그 마귀에게 잘 속는 습성, 하와의 습성, 그리고 여자 말에 잘 놀아가는 그 습성, 그걸 다 꺼내가지고 오직 예수에게만 순전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죠. 순전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정조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 다 뽑아내고 나면 향기로운 술이죠. 정말 그 향기를 쏟아붓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있는 향기를 쏟아붓는 거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이런 그 영적 발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정조, 이제 티끌만큼도 더럽힘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정조로 거룩해진 자를 받으시는 거죠. 그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티끌만큼이라도 다른 남자의 마음에 가면 안 되죠. 다른 것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함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함께.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정조력에 중심을 쏟아야 됩니다. 영적 정조력을 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잘 용납하는 것이 영적 정조력이 없어서 그래요. 즉각 간파해야 되는데 그 예민성, 민첩성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미혹, 광명한 천사처럼 속여서 들어오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속이거든요. 속이니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간파를 해야 돼요. 즉각 간파를 해야 돼요. 그 능력을, 찐액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공급받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영적 정조력을 배워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내가 과연 영적 정결력이 얼마나 되나.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최고가 될 수 있는 영적 정결력을 가져야 최고가 되는 거고,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정결력을 가져야 최고의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거짓된 것,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해서 즉각 간파해서 내쫓아버리는 힘을 갖는 것. 그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만 가지다 그러면 그 만 가지를 다 금방 식별하고 구별해서 내쫓아야죠. 강파격파해서 쫓아내는 힘이 필요해요. 또 알면 눌려있는 상태잖아요. 알기만 하면. 그러나 그걸 휙 하고 밀치는 힘을 갖는 거. 그 힘을 갖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도 없고, 또 예수 구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아침빛처럼 또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빛을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이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정결력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을 찾아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죠. 그 속으로 귀신 마귀가 가정에서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간파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여자는 이제 영적 간음을 말하는데요. 간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영혼육의 간음, 그 모든 간음을 여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영적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정절이 있어야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말했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정절을 예수 안에서 찐액을, 포도나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가지니까 그 찐액을 무한대로 공급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조건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정절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은 육적으로 성적으로는 깨끗해도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 몸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영적 간음에 빠지거든요. 영혼육의 그 간음에서 완전히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정절, 그러니까 정절력이 있어야 돼.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내게 능력들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갖춰진 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정절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 정절을 가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절이 있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정절이고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정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한 몸이 돼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영적 정절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죠. 거짓말은 바로 거짓 아비를 흉내내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아비에 연결되면 이거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죠. 이것도 영적 정조가 있으면 이거 해결되는 문제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죠. 티끌만큼도 더러움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영적 정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정절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정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정절, 정절력이죠. 정절. 하나님의 정절력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이처럼
이게 축복된 반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들이 가지신 정교력을 우리도 구하면 우리도 이분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그거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욥의 감사를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궁유를 얻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영적 정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예수가 주는 거니까 예수가 일단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갖고 예수로부터 그 찐에게 와야 돼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거든요. 우리가 그 가지가 돼서 그게 붙어서 그 찐의 영적 정조력을 무진장 끌어먹으면 이렇게 14만 4천처럼 우리 주 예수 앞에 정전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